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계획한 대로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에 전혀 없는 예기치 못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원치 않는데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모든 사람은 쌍소로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협조할 것 같으죠? 근데 영적인 일은 원수에 의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세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한 그런 일이 안 당하면 좋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상처받지 마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드린지 바로 알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주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난을 잘 겪어야 됩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통 후에 아이를 안고 모든 고통을 잊듯이 때때로는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후욕을 듣고 참 이때 이거를 잘 대처해야지 이때 잘못하게 되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다니다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중간에 실족해서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겪으세요. 잘 감당할 슬픔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형들,
그리고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의 자루에다가 아주 실을 수 있는 만큼 양식을 싣고 그들이 가져온 돈도 도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청지기를 시켜서. 청지기가 떠나기 전날에 다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보냈어요. 또 얼만큼 성 밖을 벗어나자마자 청지기를 시켜서 따라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냐? 우리 주인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어찌 그렇게 이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냐?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래서 어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결단코 아니합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만약 우리 중에서 발견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왜요? 훔치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고 가져가지 않은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나간 거예요. 장담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손에다 뭘 지진대. 예, 그런데 진짜 지질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놀랍게 이 청지가 얘기를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냥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아주 차례대로 쭉 조사를 한 거예요. 큰아들도 없고 전별점도 없어요. 막둥이 베냐민에게 이게 다가왔습니다. 자를 여니까 거기서 은자루가 나오는 거예요. 참 어떡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옷을 찢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옷을 찢고 그냥 모두 다 요셉이 있는 그런 요셉에게 다 가는 내용이 첫 번째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자기 결백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도 큰 소리를 치다가 정말 큰 일을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때 묵묵히 그 슬프지만 억울하지만 그거를 잘 주의 뜻을 생각하며 그걸 겪으셔야 돼요. 그것만 겪으면 좀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그걸 못 참고 결백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담하다 보면 이렇게 큰 일이 저질러져요. 종이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청지기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죽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부인들이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청지기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큰 일을 저지르느냐고요.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의 의로움, 나의 깨끗함, 나의 이렇게 결백함 이런 거를 좀 꼭 좀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억울하니까 들어요. 안 드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몰라요. 또 우리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훔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요셉이 그렇게 다 꾸며놓은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뭐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인데 거기 같이 참여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로 세워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따를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역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다 계획해가지고 요셉 나름대로 이 형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님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주님 고난 받으셨어요. 주님은 고난 중에 뭘 배웠다고?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들도 이런 억울한 고난 또는 억울한 누명,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정말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들도 거기서 그냥 조건이나 사람이나 환경만 따지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냐, 그 뜻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면 어떻게 그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베냐민에게서 나올 때 아이고 뭐 베냐민 네가 잘못했지 뭐 내가 잘못했냐? 우리는 간다. 그리고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다 이 은전이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이거면 당한 거예요. 어차피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는 모르는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그거를 잘 참고 견디면서 뭘 하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바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허물이 많았을 때, 그때 이런 허물들을 대신 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분이 잘못이 전혀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래서 메시아로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밀어주세요. 나를 후원해 주세요. 나를 따라주세요가 아니라 주는 건 원치 않았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전혀 내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때때로는 이런 억울한 그런 누명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스스로의 뜻을 생각하고 주를 생각 그거를 겪고 나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수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우리는 다 주의 종입니다. 죽고 사는 건 주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종이라고 시인하고 이같이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 죽고 사는 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했던 주님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겪는 거예요. 아픔도 있지만 또 힘들지만 그 슬픔을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싸움을 언제 하냐?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다 거꾸로 해요. 하나님 주의 뜻을 꺾어주시고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합격이 못 돼요. 합격은 뭐라고요? 주님의 선한 뜻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종하나 안 하느냐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지으신 분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때때로 억울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돼요.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겪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고 겪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요셉의 테스트를 통해서 첫째 합격을 한 거예요. 한 면은 뭐예요? 베냐민에게서 나왔지만 베냐민을 욕하고 비난하고 너 때문에 우리도 다 이렇게 됐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같이 우리 이제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린 다 주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 나의 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의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된 신앙인일수록 이제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주우지하며 살았지만 아버지 이제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도 그래서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을 잘 겪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너 때문이야. 자꾸 이렇게 하고 쉬어요. 희생 제물을 찾고 싶어요. 한번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람 없는 쪽으로 따라서 합시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분명히 그 사람 때문이에요. 확실해. 하나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셋은 널 좀 쳐다봐. 손가락이 가르쳐줘요. 너 때문이라고. 자꾸 억울하게 느껴질 때는요. 뭘 해야 될까요?
이미 벌어진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꾸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이 거슬릴 때가 있죠. 그때 내가 똑똑하고 굉장히 내가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서 똑똑한 게 아니고 지금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좀 돌아봐라. 그런 사이렌이고 경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누굴 돌아봐야 된다고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그때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와서요. 옷을 찢고 들어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3번째 엎드린 거예요. 지금 땅에 엎드렸어요. 뭐 이제 죽고 사는 게 요셉한테 손에 달려 있으니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너희가 어째서 이런 일을 행했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 훔치가지도 않은 일이 그 잔이 있으니 뭐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를 해요. 용기를 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건 다른 얘기는 우리가 훔치지는 진짜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지 않으면 이거 뭐 안 했는데 훔친 게 있으니 물건이 있으니 뭐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어찌 설명할 수 있냐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훔쳐가지 않았다고 이거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찾으셨으니까 이 은전이 발견된 자와 더불어 우리는 모두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뭘 봤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도 훔치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적발했다는 얘기는 이전에 자기가 요셉을 팔아먹고 그 아프고 애걸애걸 하는 거를 팔아넘기고 그래 아버지를 와서 깜찍같이 속여서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잃고 너무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아직 끝까지 팔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짐승이 뜯어먹었을 거라고 이 옷을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애통해 우는 걸 보고도 오랫동안 속였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속일 수가 없구나. 이제 이 죄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적발하셨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는 이 요셉 앞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우리 죄를 적발했다고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어떨까요? 아, 이제는 정말 이 사람들이 형님들이 변하긴 변했구나.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적발한 걸 알고 지금 마음 아파하는구나. 아마 이 사람들은 괴로웠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한편으로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제는 이 사람들 형님들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때 자녀들을 기르면서 멋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멋대로 살았나를 보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말을 잘 들으셔가지고 그런 아픔을 전혀 안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지금은 억울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하나님이 적발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토설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고
이제는 이렇게 이전과 다른, 이제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죄를 더 이상 가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낯설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찾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마땅히 우리들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종이 돼도 마땅하다. 우리는 훔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적발됐으니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마음 아파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내놓고 우리 주님 앞에 토설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이 죄를 토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선을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는?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나는 정말 선을 원하는데 이를 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구나.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상황에 오면서 건져내랴. 아무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낼 자는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죽게 나가면요, 주님이 다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원수들 앞에 참소받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름을 무장시켜 주세요. 아무리 참소래도 주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이제 그 죄는 내가 담당했다. 아멘. 더 이상 이제 죄책감이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내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주여, 주님이 저에겐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갈 때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끌려서 죄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된 그런 새로운 성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주님께 나와야, 주님을 의지해야, 그제서야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억울한 일만 생각하고 상처만 받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이와 같이 내 죄를 토설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기다려주셨구나.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고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가증된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원수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표시가 뭐겠어요? 주께 받은 사랑 가지고 허물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씻어주고 주 안에서 세우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와서 율법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 무슨 죄를 졌구나, 저 사람 무슨 죄를 졌구나,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밝아가지고 이렇게 다 뚫어보고 남의 죄를 이렇게 투시하고
이런 걸 겁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같은 이러한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주께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주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려놓으셔서 하시기로 하는 게 뭐겠어요? 죄인들에게 나가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 사랑하셔. 하느나 미워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 사랑하셨어.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주께서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쫓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제 우리가 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얘기를 해요.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죄가 없으니까 다 아버지께로 가라. 일부러 막 띄워놓는 거예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베냐민이 에게 책임을 묻고 이제 자기들이 아버지 앞에 또 가서 속이고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요셉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베냐민을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얘기해요.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요셉 총리께서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올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하나는 나갔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 베냐민을 사랑해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또 나가면 잃어버릴까 봐 이제는 보내지 않으려 그랬지만 양식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과 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 모든 죄짐은 내가 질 테니까 이 아들을 꼭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다음에 보면요 감동을 받고 막 울어요. 그 맺혔던 그런 마음이 막 풀려지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원수의 꼬드김을 받고 또 이런 세상의 유혹을 받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 여기고 그를 사랑해서 이제 그런 데 끌려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을 못 만났으니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이들이 주 앞에서 바르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쓰셨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희생제물을 찾아가지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를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주의 백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주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너 사랑할 수 있니?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에 합격해서 이제는 정말 자기 사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구나.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주님께서 원하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세우시고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그때 주의 사랑으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